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복의 내용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복의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조차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욕망을 거기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용어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내가 원하는 꿈이나 희망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실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많은 복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은 우리 가운데 마취제 역할을 해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복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공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주어지는 이 세상적 축복은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복의 실체는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똑바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바른 관역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를 향한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크레도, 내 심장을 어떠한 대상에게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생명, 내 심장을 어떠한 대상에게 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딱 줄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곧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로 들여져 있는 마음의 방향이 세상으로 빗나간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관역이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 빗나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마음이 빗나간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무엇인가? 악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빗나간 마음의 상태로부터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며 그러한 것들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담 이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한 상태에서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다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빗나가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된 사람은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613가지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더 많이 세분화하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세목세목 하나하나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를 막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해라,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어떠한 원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딱 봤을 때 거울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로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의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명령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급한 전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진다고 하면 사업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인생의 어떠한 결정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회복시켜 갈까를 묵상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묵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삼켜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빗나가 있는 죄악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한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자신의 삶에 다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만 일단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과 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 이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전쟁과 같은 다급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업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교회의 사용 문제들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이거 먼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묵상합니까?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걱정하는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을 이룬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워진 인생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이전에는 그토록 버겁게 느껴졌던 그 인생 문제들, 정말 뽑아내고 싶었던 그 인생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되고 이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간 그러한 장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입니다. 성경 66권 전권을 다 통돌아서 봤을 때에 형통하다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장이 창세기 39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39장은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 생활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해서 잠자리를 하자고 이렇게 강요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강간범으로 몰려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창세기 39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가운데 형통하다, 만사가 다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어구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된 상황, 망한 상황, 그렇게 저주스러운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상황이 형통한 상황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형통한 축복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코로나가 걸렸으면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고 재정의 문제가 오면 재정 문제가 회복되고 더 큰 축복으로 사업의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 자신이 그토록 원치 않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할 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에서는 요셉의 고난이 담고 있는 만사의 형통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이 담고 있는 만사형통의 의미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있는 그것이 형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 그것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혹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요셉이
지금 당장은 노예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감옥 생활할 때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면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순간을 인내하면서 견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가거나 감옥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높은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갖지 않았고 그러한 꿈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유일한 꿈은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인생을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 미래의 발판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고생하면 언젠가는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전제에는 너무나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미완성이고 지금의 환경은 부족하고 지금의 삶의 수단은 정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미래를 향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적주의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을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목적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주의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금의 나,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 지금의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삶을 막 소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것만 버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평안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대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기도 제목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 적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유학을 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당장 콘서트를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성공을 이루어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금의 삶을 소모해가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 꿈, 소망, 우리의 원함을 우리가 이뤘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공허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을 잘 견디면 미래에는 좋은 그런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고 지금을 막 견디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을 어느 자리로 부르시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공할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때에는 미래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업의 문제가 주어졌고 재정의 문제가 주어졌고 건강의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냐면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 문제 해결해 줄게 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로 부르시냐면 지금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성도는 회사를 나가고 입시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순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상황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대학교 가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부라고 하는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하는 것에서 인생의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직장 이후에 더 좋은 직장을 어떻게 가서 어떠한 재정을 더 많이 부풀리진 않을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냐면 지금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으면 은혜교회의 부목사로서 이 사역을 할 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까를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 성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지금 이 순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강간범으로 몰리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해도 점점점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과정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게 되는데 그 연단의 목적은 무엇이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는 광석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끓여서 금과 은을 정제해내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가시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이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지 못하고 미래로 마음이 향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만은 피해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불순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하셔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과해 가면서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인생 문제가 왜 축복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지 않는 한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이 말씀은 실제 나의 말씀으로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의 불순물이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거듭난 성도는 십자가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되고 불안한데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이 불순물, 지금의 삶의 어려워진 순간에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 나의 사건으로 경험케 하셔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66권의 말씀을 실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풍요의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부활 주간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부어져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실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